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목수자나 농사는 잘 몰라라는 제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앉아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씨 뿌리는 자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나타내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어떤 농부가 자기의 생명, 먹어야 될 양식을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느냐. 먹어야 될 양식을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떤 미친 농부가 그렇게 뿌리겠느냐. 어떤 농부가 자신의 그 소중한 양식을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뿌린다. 그 당시에 농부도 뿌린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통해서 결국 결실을 얻어낼 사람은 농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갈아엎고 그 씨가 땅에 숨겨지도록 하고 비가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농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실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봄철이었어요. 씨 뿌리는 시기였어요. 멀리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 농사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100배, 60배, 30배를 결실을 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예수 실학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7장 3절에 기록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의한 땅에는 심지 마라. 불의한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에 수고하여도 7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낭비가다 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땅에는 심지 마라. 몇 배의 수확을 거둔다고요? 7배 거두는 겁니다. 7배. 그런데 예수님은 몇 배 거두신다고요? 100배 거두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농사는 잘 몰라, 엉뚱한 얘기해, 이상한 얘기 하신다. 저분이 왜 저러시지?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 하시지?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보통 3.75배에서 7.5배의 수확을 하였다.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5배를 거두었다. 좀 차이가 있죠. 7배, 7.5배, 3.5배, 5배. 근데 다 수렴하죠. 어디로? 그죠? 구스타프 달만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지으면 몇 배 거둔다? 보통 7.5배에서 10배 거둔다. 15배 거뒀다?
대풍년이다. 근데 어떤 해는 요게 3.75, 3배 간신히 거두기도 한다. 근데 어떤 해는 어떻게 해요? 아예 거두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농사가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자신의 생애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곡식의 비를 내려주셔서 씨의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삶이 안전히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 뿌려요. 그리고 간신히 뿌려서 한 5배 거두는 겁니다. 5배. 그런데 15배 거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께 막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3배 거둬도 감사할 텐데 못 거두기도 하거든요. 3배만 거둬도 감사한데 15배씩이나 거두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풍년이 매 풍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흉년이고 비 한 해 안 오면, 그때 이른비 내릴 때 잠깐 그 일주일 동안 비 안 내리면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배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셔요? 100배 거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야, 예수님은 약간 이상하신데 저분?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들어요. 5배, 7.5배, 10배 보통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소한 몇 배 거둔다? 최소한 30배. 이 숫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삼중 의미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하고 때가 맞춰서 비가 내려도 한 10배 거두면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농부인 그 나라는, 예수님이 수고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갈아엎는 그 나라는 아무리 못해도 30배, 넉넉하게 100배를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여러분 10배를 거둬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기쁜 거예요.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요. 죽지 않게 됐거든요. 내년 내후년 먹을 양식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배 거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농부가 되어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기쁨이 어떻게 된다? 인생에 아무리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전혀 다른 기쁨,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예언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미래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말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히리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농사를 잘 몰라. 정말 농사를 잘 모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잘 몰라가지고 맨날 먹을 줄만 알지 뭐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을 줄만 알아. 예전에 그 철원에 있을 때, 그 들판에 있을 때,
한 밭이 한 논 전체가 시커멓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지나가면서 아유 저 집은 농사 실컷 다 짓고 벼가 싹 다 죽었네.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벼가 싹 죽어버렸냐. 근데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논 전체가 다 싹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집은 어떻게 참 안 됐다. 작년에도 망하더니 올해도 저렇게 싹 벼가 다 죽었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벼가 무슨 벼라? 흑미라, 흑미. 먹을 줄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농사를. 근데 예수님이 얼핏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 몰라, 예수님은. 그냥 3배 걷어도 감사한 거예요. 3배 걷어도. 5배만 걷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재물을 드려 감사함.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몇 배? 100배, 60배, 30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보다 완전히 훨씬 다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일하시게 될 때 그 일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호랑이 그림 그리려다 보면 고양이도 그려요. 근데 사람도 의지를 가지면 어떤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내 삶을 바꾼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니까 준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전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말씀 가르치다가 그냥 좋고 좋은 말씀 가르치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가르치지 준 거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나고요. 서기관들로부터 비난당하고요. 반대를 받고요. 고향에서조차도 신통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네들이 구하는 거는 내가 줄 수 없어. 줄 의향이 없어.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아주 실컷 사람들 왕창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온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고 선포하고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겉보기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믿으신 겁니다. 그 사역이 그런 일을 그렇게 시작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일들을 때가 되면 이 일들을 시작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내 방식대로 당신도 괜찮아 당신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천국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농부는 누구라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거두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그 일들을 하나님이신 분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를 받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제자들은 기분 좋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따르는 거. 이거 꽝 아니야? 꽝? 완전히. 응? 그럴 듯 해가지고 따르는데 우리가 헷가닥한 거 아니야? 이거 꽝 아니야? 이거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초조해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할 뿐이에요. 왜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일이 그냥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예수 당시에도 필요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 드려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도 3배, 5배, 뭐 기껏해야 아주 특별한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서 하면 한 10배, 기적과 같이 한 10배, 7배 거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더 결실이 더 잘 생겨. 100배. 따라해보세요. 나는 100배. 예.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는 이 3중 표현은 거룩하다라는 그 이사야의 화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모든 기대와 척도를 넘어서는 누구의 충만? 인간인 우리의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이뤄내시겠다라는 삼중 화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될 정도로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사학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과장법이에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은 다 소경이고 외발이고 팔 한 짝 없고 다리 한 짝 없고 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겠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라버리라. 과장법이에요. 완전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거룩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라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되 그냥 흐지부지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며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법처럼 보이지만 이건 과장법이 아니다. 제가 이 얘기했으면 뻥이에요? 아니에요?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그 흑민지도 모르는 사람이 100배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야. 뻥이 좀 심해서 좀 이렇게 깎아서 들어야 돼. 뭐 잘 될 거란 그런 의미지 100배란 뜻은 아니야. 이렇게 깎아서 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셔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법처럼 보이지만 그분과 연결시키게 될 때 이 일은 과장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요. 그래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믿겨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 그리고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60배, 100배, 60배, 30배 그 숫자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냥 말씀하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그냥 말씀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선교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백성들을 겨우 100명으로 160년 전에 한 100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무리를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 내공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거기는 일요일 협령이 이미 내렸다니까. 17개 주에 전체가 다 일요일 협령이 내려가지고 이 밭 자체가 이 남은 교회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토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믿음 가리키면은 목 매달아 죽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셔요? 이 나라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망이 없어요. 완전히 몰락한 어떤 집단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수고해요.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그 잠언 말씀 아시기로 그때 읽어, 인생이 계획을 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수고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아무런 결실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 자체가 권세예요. 그 말이 살아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행하다라는 말이 행위야. 하나님께는 말이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 만들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재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이렇게 빛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행위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칠복이 나오는데 그건 다 말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작정하신 그 뜻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헛되이 공수표처럼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의 그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한 그 일들을 이루게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말씀이 보통 센 말씀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도 열심을 내면 비슷하게 좀 뭔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말제차가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형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길 거예요. 더 심한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천사들이 다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백하네요. 누가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빈손으로 나갔어요. 돌아올 때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요. 형이 죽일 거예요. 400군사 데리고 와서 목 자를지도 몰라요. 가족들 다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을 줄 거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 그 하란에서 그냥 사는 게 더 좋지. 거기에 가는 거는 무모한 짓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기 위하여 그 사지처럼 보이는,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험하는 자가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원칙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경험했던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신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노래해요. 그 노인네가, 야곱이 돌아올 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건너는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도 받고 삼도 받고 해가지고 날씬한 사람이 이렇게 근육으로 다 그려져갖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진짜다 가짜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완전 가짜야. 이미 100세가 다 됐다니까요.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존재를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엘로헤가 무슨, 발음하기도 힘드네. 엘엘로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이게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군요,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해서 해주실 일들이 아직 더 남아있어. 할렐루야, 아멘. 12 아들들이 다 믿음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해주셔요? 말씀하신 그분, 언약하신 분,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야곱은 이때가 자신의 인생의 절정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거두시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도 벌어져요? 잠시 이 세상 것 자꾸 걱정하다 보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동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번쩍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번쩍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변들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오실 그이가 그분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막 기뻐했는데,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고하라. 뭐라고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지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전해라. 놀랍게 이루어진다라고 전해라. 너의 불신과 너의 의심을 버려라 라고 전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꾼 된 사람들도요, 이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따라가는 자가 돼요.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음, 예수님이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 썩을 육신이, 이 미미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열심히 하시던 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장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장래, 영광스러운 장래를 내다보신 분이에요. 현실의 암울한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장래를 바라보시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예수는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올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에게 그 미래 시제는 이미 결정된 어떤 것이 지금으로 오는 거예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이미 결정된 어떤 일이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언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봐요. 그 결정된 일이 와요. 이 현재로. 그게 그 사람들의 시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시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염려에 재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힌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졌냐 하면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결정된 그게 이리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장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이고요. 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씨 뿌린 자 예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른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직 안 내렸어요. 근데 그 비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온 땅을 가득 적실 것을 믿은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 자기가 내몰리고 반대를 받고 어떤 놈들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위축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파종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 안 돼.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전도 안 되는 시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불신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경에 뿌려요. 던져 넣어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 완전히 영광스럽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언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결정돼서 오고 있어요. 문 앞에 당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공을 보장하는 분과 함께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야, 집사님은 복 많이 받으셨다. 저는 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도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후지로 돌아갈 것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때 울며 통곡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이한 방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환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공을 보장하시는 분과 함께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네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알뜰살뜰하게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자꾸 끌어모아. 영끌해, 영끌.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지금 10년 후에 뭐 해야 되니까 영끌해. 뭐 해도 시간, 뭐 하러 가자. 아유, 난 그거 할 시간 없어. 나는 뭐 공부하고 뭐 일해야지. 내가 언제, 그거는 한가하신 분들이나 좀 가서 하라고 그래요. 영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결실을 못 얻게 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보존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 소중한 것을 보존하는 방법은 아껴 먹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창고에 보관해 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 이해가 돼요? 농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하늘 곳간에 추수하여 드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최고로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00배, 60배, 30배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면 그 사람은 손해볼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아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배, 7.5배, 10배가 있고 30배, 6배, 100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다른 기쁨을 누구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분과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이룰 때 그 목격자로서 하나님이 결국 해내시는군요 라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밭의 상태가, 우리 현실의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00배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높은 데서 찍은 건데 이게 강입니다. 강. 겐지스 강, 하류예요. 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백 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수백 가락.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여긴 인도인데 뜨거운 여름날 겐지스 강에서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목욕하러 왔는데 한 청년이, 젊은 학생이 뭐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 둥둥둥둥 떠나는데 저게 뭐냐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꺼내봤는데 책이네? 책인데 무슨 책이나? 성경책이야. 누가 갖다 버린 거야. 거기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힌두교 막 이런 동네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야, 이게 누가 이걸 책을 버렸냐 하고 그래 책이니까 그래도 불쏘시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려서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이게 뭔 얘기가 있냐 이 책에, 성경책에 하고 힌두교 믿는 사람이에요. 첫 장을 다 이렇게 펴서 봤네. 이거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힌두교 신하고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뒤를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2장 사람 만드시고 3장 타락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 여러분 힌두교 경전 읽어봤자 재미없습니다. 거기엔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근데 이건 뭐야? 아주 드라마틱하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확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제 신약을 읽게 되면 다 말려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복 받을 줄 믿어요. 주기도문을 읽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배가 부르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다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힌두교인들은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이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 기도가 완전히 이기적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야, 우리 신들은 우리가 자꾸 갖다 바치기로 하는데 이 종교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신 분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한다 깨닫게 되고 그가 스스로 결심합니다. 뭘 결심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는 결국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45km 밖에서 오시는 분 그 지역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조그만 예배소가 45km 밖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게 됐는데 조그만 교회니까 침례탕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그 사역자가 미안한데 우리가 침례탕이 없어서 당신을 어디에서 침례를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겐지스 강에 가서 침례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게 성경책을 선물해 준 그 강이 저와 하나님과 사이에 약속의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데 이미 그 사이에 24명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요. 자기 동네에 교회 교자도 없어요. 기독교 기자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힌두교가 드글드글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교회를 혼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친구들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제 나라 국민들에게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기별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비유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겠다는 예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충만에 관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요. 그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이 직업도 잃어버리고 다, 야, 이거 그럼 헬스케어도 못 받고 국민연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요? 예수의 생애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천국 백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척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신 걸 축복합니다.